계속해서 열왕기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립과 또 북이스라엘 초기 7왕 그리고 남유다의 세 왕을 소개해 주는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 다음 단락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이어지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기사를 다루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핵심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앞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나답 왕의 기사에 소개되었던 이 바하사가 언제 왕이 되었고 또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번성한 지파,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번성한 지파가 어디인가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왕이 된 바사는 어느 지파였는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실 때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견고한 왕국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여로보암 왕에게도 견고한 왕국을 지어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었는데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했을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셨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그의 왕조는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요. 그가 어떻게 행할까?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이어서 34절에서 그 바하사 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데요.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바로 뒤이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가운데 행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가문을 전멸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서 죄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이어지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하사에게도 예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임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티끌은 흙 또 먼지를 뜻하는 것으로 비천한 신분이나 가문을 뜻해주는 표현인데요. 또한 주권자는 어떤 표현인가? 사울 또 다윗 여로보암에게 적용된 칭호로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 가운데 있는 이 바하사를 이렇게 호의를 보이셔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호의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바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호의를 더 많이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바하사는 하나님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고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라고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집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 심판의 예언 그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바하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하사와 그 집안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또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시신이 들 가운데 또 마을 가운데 버려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저주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 그렇게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이 바하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이 바하사의 남은 행적과 권세가 역대지략에 따로 언급됨을 기록하고요. 또 이어서 바하사를 이어서 엘라가 왕이 됨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7절 말씀에는 한 번 더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할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이 악행을 손의 행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 이거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로보암의 집같이 된 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악행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바하사 개인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잘못된 예배를 따르고 또 우상을 숭배한 것, 여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은 죄로 인도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 할 때 그 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절 가장 끝에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로보암의 집을 친 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로보암이 집이 진멸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이지만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한 것은 누구의 죄인가? 바로 바하사 본인이 책임져야 할 죄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는 바하사를 이어서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요. 또 그 왕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데요. 먼저 8절을 보시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아사왕 제26년임을 알려주고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에 이어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사실과 바로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엘라의 죽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궁 책임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죽이고 왕이 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고대에서 왕이 신하와 술을 마시면서 전국을 논의하는, 그렇게 전국을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전국을 논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14절 이후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기브돈을 공격하고 있는 전쟁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돈은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백성들은 그곳을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있었는데 반면 왕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수도 디르사에 남아서 술을 마시고 유흥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라는 왕으로서 마땅하지 않는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일 때, 술을 마시고 취해서 무방비한 상태일 때 시므리가,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그때가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왕이 된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아이야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되었는데 그들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바하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나중에 그 왕이 된 엘라, 겨우 2대째인데 이 바하사 왕조도 어떻게 되었는가? 선지자 예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므리는 바하사보다도 더 치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그의 집안만 멸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던 친구까지도 멸할 정도로 완전히 후환을 없애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바하사의 온 집안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어떤 자기의 목적,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 왕조의 파국은 여로보암 왕조와 똑같은 이유, 마찬가지의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하사의 모든 죄, 엘라의 죄, 그들이 범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하사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위성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헛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바로 헛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는 바로 앞 왕조, 북이스라엘의 바로 앞 왕조 여로보암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범죄했을 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 돌이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그들의 가문은 경고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왕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까지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모습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 나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건지 점점점 멸망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마침내 여로보암 왕조가 당했던 심판과 동일하며 더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 험하지만 또 좁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편하고 넓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끝까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어미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풍암주동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